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는 있지만 주변에 반대가 참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주변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했든지 성벽을 재건하고 쌓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자꾸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그렇게 편지를 몇 번 보냈습니다. 평화 협정을 이제 맺자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나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벽을 지금 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정을 계기로 그 만남을 계기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제 나아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또 계획을 했냐면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그를 뇌물을 주고 또 물질을 주어서 그를 회유해서 느헤미야에게 이 이스라엘 선지자인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언자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 스마야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디 아픈가 싶어서 이 스마야의 집에 갔더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느헤미야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잠시 숨어 있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위해서 해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1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죠. 이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방 지도자들의 뇌물을 받고 나를 지금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예언자 스마야의 말을 또한 듣지 않고 오직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사람들의 이 음모와 그리고 이스라엘 예언자였던 스마야의 이 회유를 듣고서 넘어가지 않고 오직 다시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우리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방 사람들인 도비야와 산발랏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까지도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세상의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중지시키려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도 유혹하게 하고 그리고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협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막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같은 신앙의 공동체인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막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반대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웠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그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악한 영아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세상과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도 분명히 반대의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회유와 어떤 미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막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음모와 협박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 내에서도 혹여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막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의견을 내놓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면서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음으로 그것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짐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영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복된 인생이었던 것처럼 오늘의 삶 속에서도 가장 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또한 영역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정말 시험 들고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셔서 아프고 지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전처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울부짖사오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